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시간 양손에 가슴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주님. 오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라. 오 주님, 오 야스카리알라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경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비전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경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어떠한 주님의 기쁨이 막 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요, 주님이 나의 비전이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진정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보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다가 두루 살피시다가 그 자리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예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지금 어디를 지금 스톱하고 머물러서 주님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 진정한 그런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이 많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진정한 참 예배자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를. 주님은 그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들이 다 온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늘도 제가 우리는 한빛 선교회라고 하는 필리핀 세머스쿨, 거기에 이제 단체가 있는데 새롭게 이제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안양에.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가운데서 정말 빌립보서 말씀을 부어줘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단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우리가 헌신을 주님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막 부어지는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 또 막 떠오르더라고. 그 당시에 뭡니까?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분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육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바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율법으로만 그것 내가 지키려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들이 시작되면서 바로 옳은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행위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곳에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고 넘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바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은요, 나중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것이 뭡니까?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 이제는 주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떠날래요, 그러고 배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심장이 되고 오직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입에서 구하는 그 모든 신음소리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너를 통해서 네 신음소리, 나와 연합된 자고 나와 합한 자기 때문에 결국 네가 구하고 입술에서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주님 더 깊숙이 그분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서, 더 채워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채워서 온전히 이제 주님, 내 입술에 주님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같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어떠한 것이든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그것이죠. 내가 날마다 단연코 자랑할 것은 죽노라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감정이 내려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으면 뭡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분 부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저는 말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는 것이 뭔가, 바로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온전히 시신이 냄새가 나고 썩어서 있은, 그게 죽은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송장이더라고요. 썩어서. 야, 그러니까 건드려도 냄새나 냄새나, 그 정도로 정말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 먹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 뭐 거듭난 생명,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면은 또 이제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강해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여섯 항아리의 그 의미는, 여섯이라는 6의 숫자인데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물의 의미는 세상에 그 모두 속해 있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 물은 바로 변해서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포도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장사하고 돈 바꾸고 바로 짐승들을 팔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행위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채찍의 의미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채찍이 지금 주님의 채찍이 지금 채찍을 주님께서 만드는데, 누가 지금 그 의미로 보면은 누가 채찍인 것인가, 나를 누가 채찍질하고 있는가, 그 채찍 바로 주님이 만드신 채찍인 것입니다. 쫓아내기를 위해서. 그래서 남편의 채찍, 아내의 채찍, 어떤 사건의 채찍, 이러한 채찍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훈련 대장 그 일들에 우리는 통과돼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프린트물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의 몸을 헐라. 바로 작은 1번, 예수의 육적인 몸은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서졌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몸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모략을 해서 결국은 예수를 못 박으라 해서 그 육체를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몸을 바로 부서뜨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몸은 장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작은 이본에 보면은 사단은 예수의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부수기 위해서 전략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것을 알아서 온전히 부수려고 하는 부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은 부서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주 예수님은 그의 몸을 죽음에 넣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가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스스로 그 죽음 가운데 걸어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이를 믿음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자바세인 것입니다. 이는 억압된 육적인 구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길인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들 자신이 버려야 한다는 것은 당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향한 믿음은 세상에 속한 탐심, 탐욕, 육신의 소욕, 그런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린다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럴 때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나에게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야만 바로 주님이 들어와 그분이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이 내려져야 되고요. 박살이 나야 되고요. 항상 이런 걸 누가 정말 어떻게 깨달을 수도 없고 누가 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은요 어디에서 지금 잡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완전히 원수마귀 사탄에 그냥 잡혀서 그 생각으로 끌고 다니고 나의 생각으로 그냥 뭐 이제 나래를 피고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은 이 내면까지도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서 생각이 완전히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자신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밥은 부활로
육신의 몸을 살리신 예수, 성전이 다시 건축됨. 너무나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죠. 46년 동안이나 바로 지은 해록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사흘 만에 바로 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바로 내가 성전이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전이 허른 것이에요, 자신이.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바로 성전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신을 부서뜨린 후에 그분은 장사되었다. 사단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예수님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거처니까 이것만 부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작전을 짜서 온전히 죽이는 것이 우리가 작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뭡니까?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서 음부를 통과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얼마나 귀하신가. 그 부활 생명이 원수마귀 사탄은 전혀 여기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지금도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대, 여기에만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얘야, 네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분과 늘 교제하는 거, 그분과 속삭이는 거.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그냥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래, 오늘도 나와 함께 주님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벌써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감정 가운데 주님 운행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도 안 왔는데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런데도 대답도 없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막 이런 음성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1년에 정말 몇 번인가, 뭐 정말 3개월에 한 번, 1년에 반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와 날마다 속삭이고 동행하며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랑 그분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나 모르는데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부활일 그 생명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를 발견하면 그분하고 그렇게 날마다 항월하고 정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얘야, 나는 너의 친구처럼 연인처럼 속삭이면서 살아가긴,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해. 지금 이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분만 주님 음성 들어주세요, 주님 뭐 해주세요, 그것만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 물어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잠자는 데까지도 그분은 막 역사하더라고요. 나 잠자는데도 역사하더라고요. 내 안에 찬양으로 주님 역사하더라고, 잠자는데도 주님. 그러고 어느 날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 또 내가 잠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넌 책상에 가서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 펜을 들어라.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펜을 드는데 바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었는데 불을 켜고 이러는 순간에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을 안 켜고 그대로 막 쓴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주님 받아 쓰라고. 이게 그게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큰 축복이고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젠 주님은 오직 그 피 흘림으로 대속의 그 사랑만 아니라 부활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지배를 하시고 바로 그 사랑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그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고 종래는 이제 뭡니까? 12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날마다 통행하는데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22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라. 이는 내 영혼을 은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세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말하고 있죠. 자,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토, 그 다음에 예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같은 종교를 창시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무덤 속에 있지만 한 분은 시체가 없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시신도 없고 무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르다라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교나 뭐 공자나 마호메타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성인 중에 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죄, 죽음을 가져오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나를 용서하신 그것이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믿음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로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무엇에?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로 우리가 그날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승리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혼은요, 영원히 바로 천년 만년 그거보다 더한 영원한 영원히 그런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질 땐 어떤 것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로, 복된 자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음이니라.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윗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인 것을 말하고 다윗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누가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인들이 누구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성인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바로 길이요 진리의 그 생명인 것을 우리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의 법,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엔 다른 바로 악한 영, 이 두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누가 나를 건지랴. 여기서 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가 해결해주고 어떻게 내가 이걸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게 아니고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를 새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악한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이걸 둘이서 막 싸움질하고 있고 이게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뭔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지금 믿음에 향한 지금 영적 다툼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지금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또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누가 나를 건지랴,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8장에 뭡니까?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온전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더라고요. 원수마귀 사탄은 있어요. 이 속에서. 그런데 내가 반응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온전히 그분 앞에 그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기는 통치 받을 일도 없고 반응할 일도 없고 너 뭐야? 너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바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걸 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죠. 그는 완전히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너 아니야. 나는 내 주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서 왕이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바로 거기 미국의 법을 내가 왜 따라야 되고 거기 왜 지시를 봐야 돼? 너는 거기는 상관도 없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자인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 정부의 법을 따르고 나는 이렇게 살면데 거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정말 그렇구나. 거기 내가 원수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거기에 뭘 내가 거긴 넌 상관도 없어. 이젠 주님이 나의 완전한 생명의 그분이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바로 우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죽음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죽음은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에요.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의 몸은 작고 약하나 그러나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하다. 당신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와 통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12 제자들은 그 상황에 따라 환경이 돌아오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런 동행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너희 속에 들어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에 가도 밭에 가도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한 그것을 원하십니까? 바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의 강력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부서진 예수의 몸은
작고 약했으나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한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2번에 보니까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전인 그의 몸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적, 자,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 부서뜨린 그 예수의 몸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 성전이 헐려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부활과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된 바로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4번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자, 유일한 표적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다. 작은 1번, 유대인들은 주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바로 귀중한 표적은 주님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보여줄 것은 바로 이 부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귀중한 표적이 주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표적 뭐 이런 저런 표적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귀중한 표적이 정말 나의 생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2번에 보면은 건축을 바로 교회를 건축할 때 유대인들이 같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는 표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도록 우리 자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날마다 벗겨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날마다 나를 허는 삶.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헐어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죽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할 때 필요한 기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표적은 부활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로 육신의 몸을 살리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 예수의 몸이 헐어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헐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인 게 날마다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것만큼
채워지고 온전히 더 채워지는 그 단계가, 그래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단계로 정말 요한복음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약 15분간만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자,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